맥주감사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삶 자체와 우리의 모든 호흡 자체가 은혜요 감사라는 걸 깨달을 때, 또 1월에서 6월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오늘의 감사 예배는 마땅한 바이라고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의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비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 나를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 나를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 말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오실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르며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참기 힘도할 때에 예수 양과 유리도 다시고 천사의 주제에 받는 모든 것에 머물러 그와 모든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또나. 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또나.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백국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에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또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원하시니.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또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원하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또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또나.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백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 상반기 6개월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걸어가지 못했음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을 잊고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왔음과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했지만 그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풍성하신 국민에 의지하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올 상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금을 모아 영육간의 척박한 이국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육신의 질고를 겪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돕게 하시고 기도로 후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장성한 교회로서 전도하며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 전반기에도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세계와 우리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무탈하게 지내왔음에 감사드리며 디뎌왔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의 최선과 최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올 한 해 반년 동안 영육간에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은 오늘을 힘겹게 지내며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따뜻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과 언어, 삶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담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계 빛이 되며 소망이 되는 성도로서의 건강한 삶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과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부부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왜 그 소망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양보가 필요하고요, 자기를 깨뜨리는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하고 찬송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정해진 절기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는데 유태인들의 비율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뛰어난 민족이 어디냐를 봤더니 독일이 아니고 한국 민족이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그리고 이 노력하는 거, 이 생활 태도 완전히 다르대요. 사하라 사막을 감자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몽골 땅을 숲을 만들어버리는 능력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유태인들보다 한 걸음 뒤질까라고 그 학자가 정말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딱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목표를 이루는데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 무조건 너 1등 해.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야기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목표 지향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면서 하나 특별한 유태인들에게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의 법이에요. 안식일의 법. 6일은 너 열심히 해. 그런데 7일은 하나님 거니까 너 완전히 쉬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쉬느냐? 아니에요. 땅도 7년이 되면 땅에 농사를 짓는 것도 과수원도 손 댄다 안 된다? 안 되고 땅을 묵혀둬요. 그리고 7년째 열린 열매들은 그냥 아무나 와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법이 유태인들에게 있는데 그 유태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소유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기의 삶을 누림에 대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사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누구를 못 따라간다고요?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가는데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사람도 누구를 못 따라가냐면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가요.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다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이유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봐라. 돌아봐라. 그 말은 곧 너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 때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욕심이 아니라 그 은혜는,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가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세워져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소득 불균형 같은 건 나타나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는 삶의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1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합니다. 저는 6월 13일 우간다 위하여 기도하면서 시작한 건축을 교회 재정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뜻을 비쳤을 때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두 분이 먼저 성교 편지를 읽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두 분이 먼저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3주 동안 3천만 원을 모으게 하셔서 우간다로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었지만 그 일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지나고 보면 감사가 아닌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불편한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거의 2만 불, 3만 불 경제 성장이 쭉 이루어가면서 지금 성도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공경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1차적인 사람은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떠나느냐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다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면 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신앙.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해질수록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을 때는 하나님 살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에 와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죠? 먹고 살 길을 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될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저녁 철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욕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은혜를 알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 번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조건들이에요. 감사한 조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온 땅이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3절에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긴 것과 삶의 모든 형편은 구분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라는 것.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내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 한번 또 3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길러주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기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데, 이제 4절에 보면 감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4절 읽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첫 번째, 그 문에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자, 문은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이 나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공급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는 예수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교회와 예배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이다. 모든 성공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이 땅에 세운 목적,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내 의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사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까? 오늘 성찬이식을 참여했습니다. 이 성찬이식을 통하여 얼마나 감사하면서 참여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남은 6개월은
감사함이 더 먼저 표현되는 6개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찬송이 있는 내 삶이 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정녕 나를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찬송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호흡 하나하나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마지막 날까지 2021년이 끝나는 날까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는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을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아멘.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이여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니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니 십자가 들고 이루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의무요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먼저 표현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시고 함께 동행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하여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